오늘은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설명하게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해요. 저기도 지금 사람들 지나다니지만 저 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얼굴을 한번 싹 들여다보고 가거든요. 주일날 좀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여름철이면 좀 열어놓읍시다. 근데 되게 궁금해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뭐 하러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기 뭐가 있을까? 직접 저는 그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경험상으로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내심 궁금함이 있어요. 이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교회일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해요. 아유, 뭐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돼요? 돼요. 네, 맞아요. 착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잖아요. 지도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한다고 대빨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기 나와가지고 얼굴에 분칠하고 나와서 그리고 이게 그렇게 쇠가 빠지게 교회를 간다냐. 도대체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알고 보면 지들이나 우리나 뭐 다른 게 없는데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 앞에 달려오지만 그들은 어디 가요? 새벽에 뭐 골프 치러 가지, 어디가 놀러 가지, 그죠? 뭐하러 쇠 빠지게 거기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 골프장을. 나는 어쨌든 간에 현대인들이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도대체 얼마나 살고 싶은 건지, 또 얼마나 사는지 본인들도 모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의 열심하고 그들의 열심이 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대빨 새벽부터 부활절이라고 치약체육관에 모이고 또 교회에서도 또 예배드리러 모일까? 오늘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죠? 저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부활주일날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믿고 나올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착하게 살면 된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일단 살펴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자라면서 왠지 모르게 저 교회는 뭐가 있어서 저렇게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랬어요.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있나?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 보니까 다 웃고 있더라고. 저거는 뭔가 행복한 것 같아. 교회가 행복한 곳인가 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항상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나?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해지나?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좋은 차 타더라고요.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되나? 제가 그때 어릴 때 관심사는 그거였어요. 근데 또 더 관심사는 뭐냐면 다 웃고 있네? 다 행복해 보여. 그래서 저기서 교회에서 다니면 부자가 돼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서 저렇게 다 행복한가 보다. 막연하게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나이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손잡아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은근슬쩍 갔어요. 네, 그렇게 할게, 나도 갈게. 왜냐하면 그 궁금함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으니까 교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가족처럼 반겨주네요. 또 잘 왔다고 해주네요. 어떤 이들은 머리 쓰다듬어주고 엉덩이 투닥거려 주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교회에 가족같이 받아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대빨 새벽부터 아침부터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주일날 열심히 그 교회를 달려갔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환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 따뜻한 환대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매일 먹는 밥이 식상하듯이 우리가 가끔 라면도 먹고 왜 밖에서 국수도 먹잖아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변덕이 심하답니다. 어제 이렇게 사랑해서 갔던 교회에 그냥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익숙해지고 식상해졌어요. 뭔가 사랑 때문에 갔는데 이 사랑이 익숙해지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나가는 교회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꽤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형 누나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집이 멀다는 이유로 교회를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너무 사랑해주는 교회였는데 사랑 때문에 교회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또 교회를 다녔어요. 나중에는 성가대라는 끈이 저를 붙들고 계속 교회를 나가게 만들었어요. 사랑을 받고 있고 성가대에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열심히 형님들이 저를 또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는 평상시에 별로 좋은 옷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일만큼은 그 가운이 너무 좋았어요. 성가대 가운. 폼나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뭔가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 가운 입는 맛에 또 성가대를 열심히 순복음교회에서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요.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착한 어떤 한 사람은 맞는데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때도 사실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기도원도 갔어요.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끌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갔어. 가가지고 부르짖으라니까 부르짖었어. 왜? 내가 지금 살고 싶거든. 내가 어쨌든 가난하니까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거든.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나는 부르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옆집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엉엉 울고 그 토굴을 막 파더라고. 굴을 파 그냥 얼마나 손을 흔들어 댔든지 굴이 막 흔들려. 예. 그런데 나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때만 해도 그랬다고. 자, 어쨌든 이나저나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좋은 청년이었고 어쨌든 기도도 할 줄 아는 그런 청년은 맞았어요. 예수님도 안다 그랬어.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뭔가 모르겠어. 어찌어찌해서 직장 다니다가 어찌해서 대학을 가야겠다는 마음 들어서 대학도 갔고 어찌어찌해서 성가대 지휘자도 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지휘를 시작했어. 그런데 매일 목사님 설교가 졸려. 자꾸 머리가 뚝뚝 떨어져요. 성가대 지휘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은 좀 성경밖에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졸려. 그러니까 머리 쿡쿡 들이받으면서도 4년을 어떻게 다녔네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대로 이게 읽긴 읽어서 완독은 했죠. 한 번은 읽었는데 뭔 말인지 그때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시간 지나가지고 제가 거의 29 넘어가는 시기가 됐어요. 인생에 가장 큰 일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아주 미친 듯이 또 기도할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전 이유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하게 보여요. 뭐가 조금씩 보여. 성경이 조금씩 보여.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어렴풋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휘자님은 외국 가서 유학하지 말고 신학을 하래. 그래서 갑자기 신학 서류 받아들고 기도 한번 할게요 하고는 갑자기 또 옛날에 대학교 못 갈 뻔했거든요. 대학교 보내다가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제가 또 그 기도 순간에 봤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것인가 보다 하고 또 써서 대학원을 가서 열심히 또
그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참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대학원 신청하고 다닌다. 그래서 저는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죠. 열심히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아주 미친 듯이 또 그 성경을 신학 서적을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났어요. 물론 그때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했고요. 청년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부목사가 됐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가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인식한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일대 신앙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식구들 아무도 안 믿는데 노래했고, 아무도 못하는 노래도 했고, 아무도 안 하는 신학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깜깜한 곳에서 뭔가 하나씩 글씨를 써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지에다가 하나씩 글씨를 써나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남들처럼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무엇 하는가 싶더라고요. 부목사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막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것은 인식은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뭔가 힘이 막 생기고 내가 막 사람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의 능력으로 주셔서 뭔가 내가 그들을 이끌게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인식했어요. 하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일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인식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굴까? 이게 또 퀘스천이 됐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나한테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백지인데 하나씩 글씨를 쓰듯이 나를 만들어 가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성경을 드립하고 또 여기 이제 원주 또 왔잖아요. 여기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나름 폼 잡잖아요. 열심히 성경 읽고 설교 준비했죠. 저도 나름 신학을 공부하면서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성경도 많이 알아. 꽤 이제 성경 볼 줄 알고 이해도 돼. 성경은 이해가 되는데 뭐가 또 이상해요. 얘는 책을 봐서 해석은 할 줄 아는데 이상해요. 뭐가 빠졌어. 교회는 생각보다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되나 보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막 쥐어짰죠. 가슴 팡팡 치어가면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더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더 안 돼. 그래서 진짜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도대체 하는 목회라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지금 실체가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왔다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게 뭘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뭘까?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이론으로 배워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해되는 것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제 안에서 꿈틀꿈틀하는 것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다 내려놓고 나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내가 아는 거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저는 도대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고 저는 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때부터 다시 또 생각해 봤어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다른 말씀을 저한테 주셔요. 해석이 아니라 이해를 만들어 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깨달으니까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원주 좋은 그리스도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백지가 많이 좀 채워지고 이제 조금씩 읽을 만큼 되는 책이 됐어.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성경책 읽었어요. 말씀도 준비하고 설교했어. 죽으라고 또 맡겨지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그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옛날엔 또 제가 아주 좋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 목사. 사랑이 얼마나 많으면 사랑 목사를 했을까? 나눠주기 좋아하고 남 잘 되라고 열심히 내 거 다 퍼주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처럼 사는가 보다라고, 그런 목회를 하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집안 내력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사랑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분이 사랑이 많아가지고 식당을 하면 손님이 와서 밥을 잔뜩 먹어. 아침도 먹고 점심도 저녁도 다 와서 거기서 먹어. 예, 열심히 식당 들어가서 건축해야 되는 사람들 많이 이제 계약을 해놓고 와서 밥은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뭐라는 줄 알아요? 형님 외상 하고 그어놓고 가. 그리고는요, 알았어 하고 우리 아버님 대답을 해. 그 다음에 가보니까 이 친구들이 돈 받고 가버렸어. 연락처가 없어. 그땐 전화기가 없잖아요. 이게 뭐가 삐삐고. 가버렸으니까 어떻게 찾아?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사랑이 참 많아서. 옛날에 빗자루 장사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2만 원 쌀이 빗자루를 이렇게 사다가 누가 해버려서 이만큼 사다 왔는데, 자, 열심히 팔아야 되잖아요. 원가가 6,000원. 근데 얼마 팔았게? 자, 5,000원, 이렇게 4,000원 이렇게 팔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요? 마이너스가 남아요, 항상. 다 팔긴 팔았어. 아우, 싸다 하고 다 샀는데 웬걸 우리 집엔 돈이 없네. 예, 우리 아버님 참 그렇게 사랑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 내력을 제가 배워가지고 열심히 사랑을 많이 하는 목사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사랑은 아니더라.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언제부터 내가 교회를 나와서 언제부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좀 알아셔야 돼요. 오늘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부활이 도대체 뭐야? 이 부활절은 절기예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대 라는 말을 하는 날이에요? 그 부활절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듣고 네,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듣고 이해하는 걸로 끝. 대부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1 더하기 1, 2 답은 나왔어. 그래서 답을 보고 저는 그분이 그렇구나,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인식했지. 그가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있고 그가 나한테 말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아이하고 지금 둘째하고 은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은혜가 뭐야? 그랬더니 은혜가 뭐야? 질문에 오기를 그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내가 너희 셋 낳은 게 은혜다. 그냥 제가 설명을 쭉 해보겠어요. 우리가 이 원주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 게 은혜다.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 아내가, 제 아내가 심장이 별로 크게 좋은 심장이 아니래요. 근데 아이 셋을 낳았잖아요. 은혜다. 지금 큰아이가 캐나다 갔잖아요. 가서 뭐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게 은혜다.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살았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내 일을 해주셨다. 그렇게 나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텍스트북으로 인식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텍스트북이 아닌 어느 날 제가 봤는데 이 성경이 글자가 막 저한테 꽂혀요. 막 날아다녀요. 살아있어. 그리고 저한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듣다가 처음 보는 글 같아. 처음 본 것 같아. 신기했어요. 이론적으로 빠삭했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요즘 우리 찬민이가 요즘 헬라어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기노스코라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한글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것. 그러면 안다라는 단어를 이제 학자들은 해석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그의 모든 것을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해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 남자와 여자로서는 뭐 다 볼 건 다 본 그런 사람들의 모습,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난 알아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들어서 알았고 책을 봐서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하고 이제부터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내한테 들어오고 난다면 뭔가 느껴져요. 따라합시다.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은혜가 갑자기 하나님이란 존재가 느껴져요. 손을 잡아보니까 아는 거죠. 쓰다듬어 보니까 아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서 들락날락 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들락날락이 너무 커요. 아주 이제는 문 열고 들어오실 때 문을 쾅쾅 들어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어. 그래서 나갈 때도 가끔 제가 잘못하면 나가실 때도 있거든요. 문 쾅 닫고 나가시는 것 같아. 그렇게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분이 인식을 해요, 안 해요? 맨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책 읽고 나면 옛날 느낌 없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성경책 읽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게 움직이시는지 제가 느끼고 나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이게 가슴에 막 칼 꽂듯이 다가오세요. 성경의 모사된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그냥 옛날에 묘사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얼굴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나는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 알았던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내 앞에서 살아나시고 내가 걸을 때 손잡아 주시고 있고요. 내가 엎드려 있을 때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이렇게 빤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일이 나나요? 숨결을 느껴져요.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부활이더라고요. 부활이 다른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대. 그게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서 지금 살아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고 있을 때 진짜 부활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라 하잖아요. 이 부활절은 그런 거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성경 읽었지만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았던 거지. 신학대학 가니까 이렇게 배우라고 해서 배워서 부활절이라는 것은 이런 절기래.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부활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앞에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지금 손잡고 가는 그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손잡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래요.
이론이 아니라 저한테는 지금 오늘 부활절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를 다 안고 가는 날이래요. 성경을 읽으니까 어느 날 출애굽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아침에는 불기둥, 구름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저녁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이 올라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녁 때 먹었다. 그렇게 만나도 한움, 지난주에 말했죠. 한꺼번에 갖고 가도 하루 먹을 것 이상은 남지 않고 다 썩어버리고 다음날 다시 모으게 하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에 와 대단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쭉 넘기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었고 그들의 옷이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그 모래바닥을 우리는 일주일만 걸으면 이 밑창 다 뜯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았대. 이게 뭐예요? 40년 동안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업고 안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어. 제가 그때 뭘 느낀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맨날 부르짖고 소리지고 있지만 우리를 안고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구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고 가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끝까지 여기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안고 있다가, 안고 죽으면,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영혼을 데리고 안고 하나님께 가시더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는 게 부활이더라고요. 그 나라에 갈 때 예수가 없으면 도로 꽝이에요. 나한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알게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알게 됐어요. 근데 처음엔 이거는 외웠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돼요. 영접을 먼저 해야 된대. 받아들여야 된대. 그리고 그러면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해야 된대? 믿어야 된대. 예.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대다수 제가 보니까요, 받아는 드려, 예, 영접은 해, 예, 믿겠습니다고 말을 해. 그 다음에 믿는다라고 말을 해. 근데요, 제가 알게 된 것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는 못 살고 있더라. 뭘로 살고 있냐? 종교인,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하고 저 사람들의 지금 기독교인들하고 제가 또 다른 차이점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싶지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 않게 한다.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한테 들어와야 돼. 여러분이 지금 그분이 드나드는 걸 봐야 돼. 느껴야 돼. 접신 그런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들어왔다 놨다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무당들은 좀 그렇더라고. 뭐 들어오면 난리치고 사람이 휘가닥 뒤집어지고 그러는데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사실 잘 몰라. 알고 보니까 옛날에 청년 때, 어릴 적에 제가 방황할 때 손잡고 교회 가신 분이 예수님이더라고. 예,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뭐야 이게 교회가 뭐야 하고 궁금해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막 청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가운 뽐나게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있었더라고. 저는 그때는 몰랐지. 그냥 폼나니까 올라가고 그냥 사랑받으니까 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내 손을 끌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나중에 알게 됐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신 분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을 느끼고 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걱정을 해요? 그냥 자녀로 살면 되겠죠? 제가 집에 온 우리 찬민이 모건대학교 가서 나흘간 지금 거기서 살거든요. 집에 오면 우리 아내가 밥이 달라져요. 일주일 한 사흘 나흘은 저한테 맨날 저기 별로 시시콜콜한 밥을 주더니 아들만 나타나면 밥을 막 이만큼 줘. 뭐가 달라져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 그렇죠? 자녀는 다른 거예요. 자녀는 그가 줘도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옛다 식당에서 밥 주듯이 돈 받고 주는 밥이 아니라.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면 자녀로 살아요. 90%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의 숨결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렇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사실 그걸 강조하긴 하는데 적어도 형식이라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가 변하는 게 없네? 머리라도 까매져야 되니까 까매지도 않아. 예. 그쵸? 그렇지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우리가 했지만 영접하는 거 그 형식이잖아요. 믿는 거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뭐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예,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느끼게 됐느냐? 그게 은혜더라고요. 갑자기 손잡아 주신 분, 갑자기 그분은 나를 이끌고 계신 분. 제가 막 한번 죽었다 깨어나면 더 빨리 알았을지도 모르겠어.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한번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눈이 되게 선하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 되게 선해.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벌써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로 욕심이 없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뭔가 느꼈어. 그리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에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았대.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무리 저기 나무 뿌리를 뽑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다 한다니까요. 누구든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알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도대체 뭔 선물을 주셨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보니까 은혜가 뭔지 아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엄청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봤어. 느꼈어. 그가 내 안에 드나드는 것이 너무 이제 강렬해졌어. 그러면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 보는데 이 성경이 막 살아나서 나를 꽂고 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송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찬양하다가 너무 울었어. 예, 그게 은혜긴 은혜예요. 처음에는 그게 나한테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여기 깨끗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쓸고 닦아도 그 안 되는 거 비 한 방 싹 내리시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렇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전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네,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네.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득되어지 못했을 때는 기독교인이고 그게 부활은 부활절이고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크리스마스 그냥 성탄절일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살아나서 내 앞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으면
비가 내려도 하나님 은혜고, 꽃이 펴도 와 우리 집에 꽃이 피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네. 이렇게 바뀐다고. 아주 제가 옛날에는 믿음이 많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도들한테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성전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교회를 나가더만, 왔던 사람도 교회를 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획기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왜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 교회에 붙어있지 않고 나갈까? 참 희한했어요. 내가 그걸 참 신기하더라고요.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에 계십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도 교회를 나가네. 제가 뭔가 아는 것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나는 무식해도 좋겠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큰 말 안 해도 이렇게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봐라. 이렇게. 와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론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그냥 만났을 때 능력이 되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게. 글자가 아니고. 모든 성경이 꿈틀거려요. 도대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말인가? 옛날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자꾸 보여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대해서 쓰려고 했거든요. 부활절이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미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큰 역사가 있었어요. 아들한테 은혜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 순간부터 저는 부활절 설교 준비를 은혜로 바꿨어요. 은혜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조금씩 내 감정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식이 조금 커져서 인격이 다가오고 어느 날 갑자기 쑥 머리를 들이미시고 머리채를 끌고 가세요. 그게 은혜예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원주 온 것도 은혜고, 제가 지금 교회 성도들이 나간 것도 은혜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은혜고, 거기에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와서 아침부터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 아멘. 새벽에 우리 권사님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권사님이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 같이 가주셔서 은혜고, 기대 안 했는데 김지서 성도 나와서 은혜고, 우리 말씀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해요, 우리 응? 반주자님이 기도하는데 양효 집사님 함께 기도하는 김효 집사님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말만 해버리는 게 아니었어. 예, 말이 은혜가 아니더라고. 부활의 은혜를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앞에 와 계세요. 작은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했지. 아멘. 나는 큰 2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우리 혜성이 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알았어요. 아멘. 혜영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몇만 명 처음 와가지고 금방 40명이 되니까 우리 금방 300명이 되겠다. 주님 300명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안 해요. 예, 이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가 제 가장 큰 제목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얘기죠. 예수님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아니 그가 사람인데
개미 몸에 들어가서 그 개미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오셨대요. 이게 기적 아니고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옛날에 이것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 아니 그 크신 왕이 겨우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와? 이게 무슨 마리아 방구야 이랬었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큰 강으로 달려갔대. 예,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10살쯤 어떤 아이가 막 떠내려가고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달려가서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아두고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럴까? 떠내려가는 애를 붙잡아 줬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단순히 사람을 건져내는 건, 그렇게 물에서 건져내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를 건져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했어. 나를 건져준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은혜입니다. 나를 건져내셨더라고요. 제 가난한 살면서 건져내주셨고, 제가 지금 예전에 교회에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저를 예수님을 부르게 한 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요. 예, 우리 집안 식구들 보세요. 어느 집안 식구도 우리 아이들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같은 부교육자들이 셋 낳긴 했어, 걔들도. 아들만 셋. 어떤 딸만 셋.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래? 부럽다 그래. 이것도 은혜 아니요, 그렇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은혜더라고. 나는 부러운 존재였어. 다 가진 존재잖아. 어느 날부턴가 제가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내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아마 지금 어디가 가서 참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새벽에 또 가서 그렇게 많은 이들 앞에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우리 권사님 보면 항상 은혜야. 박태복 권사님 오늘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딱 들어오는데 웬 처녀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요즘 눈이 좀 나빠졌나 봐 이게. 근데 은혜야. 우리 권사님 이뻐 보여서 은혜더라고. 이게 좀 참 제가 이제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이려나? 보일 때가 됐나? 자,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걸 누가 얘기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이 얘기했다고.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라고 물으면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질문을 해요. 형 하나가 있었는데 7 형제가 있는데 큰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맨 형이.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죽어버렸어. 둘째도 죽어버렸네.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7째까지 다 죽고 여자도 결국은 죽어버렸어. 자, 옛날 모세의 율법에는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아내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 아들도 다 자식 없이 죽어서 막내까지 이 며느리, 처음 들어온 이 자매를 다 취해서 결혼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다 7이.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죽었대. 그러면 물어. 이 여자는 이제 천국 가면 누구를 남편이라 불러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째가 그의 마누라야 얘기했을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진짜 오해를 좀 단단히 한다. 오해다, 오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둘째, 여러분, 첫째, 둘째 필요 없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필요 없대. 성경에 보니까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대. 뭐야?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사와 동등이요 라고 했어요. 남자도 장가갈 일 없고 여자도 장가갈 일 없어. 다 죽었지만 그들은 저 세상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여기 보니까 이 땅도 있고 저 세상도 보이네. 예. 35절 보니까 3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대. 근데 또 뭐가 나와요? 저 세상이 나오네. 그렇죠? 저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땅에 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부활을 받기에 합당하게 여긴 자들은 천국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대.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일단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니까. 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대. 36절 보세요. 다시 죽을 일이 없어.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하고 동등한 모습으로 산대. 그런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기독교인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부활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 기독교인으로 남으실래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그냥 우리 좋게 좀 더 상승해서 그리스도인, 거기까지는 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아멘. 우리 기독교인으로 남으면 안 된다고.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예수가 부활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론만 알고 내가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대다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을 합니다. 저 세상에 있으니까 저 세상 가는 사람들은 부활에 합당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 간대. 그곳에는 남자 여자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대요. 천사와 동등하고. 그런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만 간대.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예, 기독교인도 사람들, 나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억울한 게 있어. 교회를 다녔는데 조금 억울해. 왜 억울할까? 남들보다 그래도 작은 교회 하고 있으니까 좀 억울해? 그게 아니고 옛날에 억울하면 뭐였냐면 저 사람 예수님 안 돼. 예수님 설교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오랫동안 목회했는데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조금 억울해.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됐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으니,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됐으니 좀 사용해 보려고요. 뭘로? 일어나라 하고 손잡고 일어나게 할까? 네, 그런 거 말고 저는 진짜 하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가 진짜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아주 큰 능력을 제가 알게 됐다고요. 아멘. 그 능력을 사용해 보고 싶어요. 모두 다 이제 단순한 한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로 죽게 만들고 싶어요. 아멘. 권세를 누리며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게 하고 싶어요. 머리가 되어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거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론이 아니라 그렇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체로 산대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 다 죽지만, 육체는 다 죽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살겠고 부활을 믿으면 지금도 산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느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예수님 보고 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그분을 느끼면서 살면 분명히 우리는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사람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믿을 수 있다면, 아니 그것이 정말 나한테 확실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삶은 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둥바둥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장가도 안 간대요. 시집도 안 간대요. 아이고, 가서 맨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것도 감사하다. 천사처럼 산대요. 천사가 되는 건 아니고, 천사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고 천사들은 말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고, 그래서 천국 가면 시집 갈 필요 없고, 천국 가면 물론 이 땅에도 좋은 게 많지만,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좋은 게 많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곳이 거기 있대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데 다 갈 수 있고, 아무튼 내가 생각하는 얼굴 다 바뀔 수 있고.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10대였을 때는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 그 모습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안 해도 된대. 천국 가면 그냥 자연히 성령이 돼. 생각만 해도.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기를 소망하십시오. 아주 쉽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이거 앞에 건 다 우리가 다 했어. 그런데 이제부터 부활을 느끼고 살고, 부활을 살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 예수로 살고, 내가 예수요, 내가 내 안에 예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끔 기도하고 싶어 기도해줘서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추구하지 마세요.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미래에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로 삽시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산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죽고 그가 다시 부활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 나는 죽고 이미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그냥 큰 검 들이고 하나님 자녀로 삽시다. 좀 제발 우리가 이제부터는 단순한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은혜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부활로 살고 예수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이 단순한 부활절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세상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회복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